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선택의 중요함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나의 선택과 무관하게 결정되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집에서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딸로 태어나는 것, 어느 가문에 또 어느 혈통으로 어느 민족으로 그렇게 태어나는 것, 이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나 보니 누구의 아들과 딸이었고 또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또 어느 가문에 몇 대 손으로 태어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요 모양 요 꼴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진 것, 그것도 사실은 나의 선택이 아닌 경우가 또 많이 있죠. 선천적인 것들이 있고 또한 우리가 그 생득적인 것,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어진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선택하여서 그 진로가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어느 학교에 들어갈 것인가,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것을 전공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사람의 진로가 갈라지잖아요.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회사에 들어갈 것인가에 따라서 또 그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 이것도 그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이것은 내 선택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선택을 또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 나의 선택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들을 보게 되죠. 나는 원하였지만, 나는 그 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하였고 그 회사에 들어가기를 원하였지만 그 회사가 나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시험에서 낙방하고 오늘 우리가 또 그렇게 탄식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였지만, 그 사람을 좋아하였지만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아니하여서 관계가 이어지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 선택만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따져보니까 제가 이 개봉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게 이제 7년이 되어졌습니다. 2018년 6월이죠. 6월 첫째 주일날 6월 3일날 오후 4시에 이 강단에서, 강단도 사실 바뀌지 않았는데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사무총회를 통해서 8월 10며칠인가요? 그래서 결의를 하고 청빙서가 왔고요. 20며칠 날 이사를 그 교회에서 아마 7월 첫째 주에 사임을 하고 둘째 주에 이사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 정식 취임 예식은 하였는데 따져보면 7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봉호 장로님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주일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 혼자 설교하나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혼자가 아니라 3명이 와서 설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된 것이 아니면은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 그 교회 주일 예배 강단을 버려두고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가는 게 그게 사실은 또 말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결정돼서 설교하러 오라라고 하면 갈 수 있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고, 만약 수요 예배나 심야 기도회 때 오라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장로님이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오후 4시에 와서 설교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4시면은 뭐 오후 예배는 부교육자가 설교하고 오후에 헌신 예배 설교도 많이 갔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죠. 어떤 경우에 그때 그 교회에서 목회한 지 10년이 되어지고 나름대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였고 기도하던 중이었고 또 그 과정에 몇몇 교회에서 청빙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우리 개봉교회 청빙 과정에 참여하게 됐고 또 그렇게 설교를 하고 이곳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나의 선택이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잘 들여다보면 저의 선택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선택한 것도 있잖아요. 어떤 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선택이 합하여져서 바로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단지 사람들만의 계획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의 역사가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연적인 어떤 사건들,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청빙서를, 이력서를 내게 되어졌던 것, 주일 오후에 이곳에 와서 설교하였던 것, 그 과정 속에 그렇게 내가 계획하지 아니하였는데, 사람들이 계획하고 의도한 것이 아닌데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전후에 있었던 상황들, 그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나의 선택이 아니라 전에는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오고 가고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바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말의 응답은 일의 결국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 인생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이런저런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 일을 향하여서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한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인도하여 주셔야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택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또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속상해할 때가 있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람이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숨이 잘 이렇게 쉬어지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안에 이렇게 종양이 커져서 그렇게 염증이 심해서 수술 받아야 합니다. 가자마자 느닷없이 그냥 목에 칼이 들어와서 수술을 하고 입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도 잘 못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병원에 가서 수술 받고 나와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미안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더니 교회가 요새 분위기가 좋고 또 이렇게 부흥할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데 내가 그 맥을 끊는 것 같아서 미안해, 그러는 겁니다. 특히 행복한 카페에서 또 우리 새가족들 많은 소그룹 리더로 이렇게 세워서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일로 인해서 입원해가지고 맡겨진 일들 제대로 못 감당하는 것 때문에 또 미안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 그래서 탄식하게 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였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였는데 왜 그 일을 이루어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소원하는 그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졌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될 때도 있지요.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내 인생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복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것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이 너의 길과 다름을 알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온전치 못한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 그 연단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내 뜻과 다르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허물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너희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는 거죠. 여기에 순종하는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응답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내가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고 협력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에게만 손해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떤 법은 국회에서 만들었는데 그 법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법을 어기고 나면 나에게 손해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요사이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속도를 제한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다 아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딱지 끊을 일이 없고 범칙금을 받을 일이 없는데 무슨 타지에 가면 그곳에 학교가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표시판이 그렇게 붙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바로 무슨 범칙금 통지서가 날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원망을 하게 되잖아요. 아니 내가 속도 40몇으로 42, 43 이렇게 달렸는데 이거 받아야 하나. 그런다고 해서 이게 쌓여지면은 사실은 범칙금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련다라고 하면 이게 쌓여서 면허가 취소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법을 아는 것,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지지하든 지지하지 아니하든 그 아래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아래서 살아가는 것, 이게 맞는 삶의 도리가, 국민의 도리가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복된 자의 삶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바로 그 진흙이 자기 모습을 만들고 그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를 향하여서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 흙으로, 진흙으로 어떤 것은 작은 간장 종지 같은 작은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항아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을 더 다듬어서 그렇게 관상용으로 세우는 고려청자, 또 조선 백자 같은 그런 귀한 것들을 만들기도 하지만 또 요강단지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그릇이 나를 왜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었느냐라고 항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 그릇의 모양과 용도는 바로 토기장이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갈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흙이 그 토기장이를 향하여 말할 수 있지도 못할 뿐더러 또 그렇게 그 주권이 바로 토기장이에게 전적으로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진흙과도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왜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습니까? 항의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내 모습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를, 그리고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신 이유들을 묻고 순종할 때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하여 듣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들어서 바빌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연단시킨 이후에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닙니까?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꼭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켜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한 토기장이의 집으로 이끌어 가시지요.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진흙덩이를 가지고 다듬어서 농로 위에 놓고 돌려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그 중에 어떤 진흙들이 뭉그러져서 떨어지니까 그것을 다시 들어서 손으로 빚어서 다시금 다른 그릇을 만드는데 바로 새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달려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빚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모습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어야 하는 것이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자리로부터 탈락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가리켜서 예정론의 근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칼빈주의에서 절대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장로교에서 가장 강력한 교리이기도 하지요. 여기에 보면 어떤 그릇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귀 쓰는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기도 한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 예정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받도록 예정되어져 있고 어떤 이들은 멸망받도록 예정되어져 있다. 이 구절을 바로 이 본문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은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기가 자라여서, 자기가 탁월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자랑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선택하여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저들 가운데 교회가 일어나고 새 이스라엘이 형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고 선택받은 백성인데 너는 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느냐? 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느냐? 책망하였던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진흙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너희가 판단할 수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었던 거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불렀는가?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그 이유와 그 원인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아브라함의 이런 측면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되어진 것이 아닌가. 그 형제 가운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졌는데 왜 이삭이 이런 복을 받게 되었는가?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이 왜 이런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거룩한 민족의 조상이 되어졌는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것을 배우고 그 삶을 우리가 닮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노예들을 불러내어서 제사장 국가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이방인인 우리들이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긴 경륜 가운데 깊으신 섭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이었던 거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들만이 아니라 저들을 택하였는가? 왜 구원의 역사가 저들에게로 넘어갔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한 항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깊은 경륜 가운데 바로 그 구원의 역사를 확장시키셨던 것 아닙니까? 이제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거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거절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합니다. 대적한다고 해서 그 일이 멈추어지는 것도 아니었던 거죠. 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자가 복된 자가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오신 메시아를
대적하고 죽이고자 하였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 고발하고 가는 길마다 쫓아가서 회방하던 이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저들이 심판받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여 주고 있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로 넘어오게 되어졌던 거죠. 복음으로부터 또 그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계보를 통하여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고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담겨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유대인이 수없이 많을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이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믿고 영접한 자들만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까? 모두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믿고 영접한 자들, 그 중에 남은 자들만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고 그 안에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음을 믿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그 사람들, 그들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한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태평양을 항해하다가 그 배가 파선하여서 그 태평양의 모든 육지로부터 떨어져 있는 작은 무인도에 표류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사람도 또 그렇게 그 육지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한 사람은 올림픽에서 수영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고 한 사람은 수영을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널판지 하나를 의지하고 표류하여서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올림픽에서 수영으로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그 태평양에서 그가 헤엄쳐서 그 대륙까지 먼 바다를 건너서 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수영 잘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아시아의 물개라고 불려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조오련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 대한해협을 헤엄쳐서 수영으로 건너갔던 것 아닙니까? 그때도 이게 위험할 수 있어서 앞뒤에 배가 고의하고 중간에 그물을 쳐서 무슨 상어나 이런 것들로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하고 그가 기진맥진하면서 몇 번씩 쉬면서 중간에서 그가 기진맥진하여서 배형을 하다가 또 배 위에 올랐다가 다시금 수영하면서 그래서 대한해협을 건넜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건너보면은 부산에서 그 스시마 섬 대마도까지 가면은 1시간 반, 2시간이면 그냥 배 타고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게 인간의 최대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해서 그 대서양을 헤엄쳐서 건널 수 있겠느냐?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구명 헬리콥터가 떠서 바로 그곳에 줄을 내린 겁니다. 믿음으로 그 줄을 붙잡은 사람, 포기하지 않고 그 줄을 붙잡은 자가 바로 구원함을 얻고 살게 되어지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공로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잡았던 그 사람, 영접하였던 그 사람이 구원함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음을 믿고 당장의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믿고 의지하였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성경의 역사에 보면은 구원을 얻을 뻔한 자리 가운데 있었지만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할 때 바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그 언덕 위에
방주를 짓는 것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 일에 직접 참여하였던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거대한 배를 만드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만 만든 게 아닐 게 아닙니까? 수많은 나무가 베어지고 나무를 날라오고 또 어떤 사람들이 돈을 받고 했던 이웃이기 때문에 도와주었던 그 방주를 만드는데 참여하였을 것이다. 역청을 바르고 안에 못질을 하고 그 안에 들어와서 구경을 하고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았지만 정작 홍수가 났을 때 구원함을 얻었던 사람들은 바로 그 배 안에 들어갔던 사람, 그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얻을 뻔하였는데 그 일에 참여하였는데 이탈하여 버렸던 그 안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느냐라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소식을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롯의 사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농담처럼 여겼다 그랬습니다. 아니, 이렇게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이 성이 멸망하다니요, 심판이 임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농담처럼 여겼다. 그 일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깨닫지 못하여서 같이 나오지 아니하고 그날 밤에 나오지 아니하여서 그곳에서 그 성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였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몇 번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25장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그리빠 왕이 좋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베스도가 일에 대해서 가로막고 그의 입을 치니까 이것을 오히려 만류하면서 바로 바울의 편을 들었던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의 말이 맞도다라고 하였고, 이 사람이 만약 황제에게 자기의 일을 고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가 풀려날 뻔하였도다. 그가 죄가 없음을 오히려 인정하여 줍니다. 그의 이야기를 더 듣기를 원하여서 다시금 청하여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구원을 얻을 뻔하였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믿고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정보로서, 지식으로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끝나 버렸던 거죠. 구원을 얻을 뻔한 자리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믿은 바 되어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과거에 교회가 개척되어질 때는 이 지역이 다 단독주택지였습니다. 그 사진에 보면은 언덕 위에 우리 교회만 우뚝 솟아 있어서 먼 곳에서도 교회가 보여졌지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주변으로 연립주택들이 또 그렇게 빌라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보다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아닙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밤만 되어지면 우리 조셉 집사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일 중에, 골치 아픈 일 중에 하나가 주차장을 관리하는 겁니다. 잠깐 열어놓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차를 대는 겁니다. 교회 마당을 걸어 다니고 교회 땅에다 주차를 하고 또 가장 가까이서 새벽마다 새벽 예배 드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심야 기도회 때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니까 그 찬양 소리가 이 동네에 울려 퍼지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들었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더라. 그 마당을 밟고 다닌다라고 해서 그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더라. 어떤 이들은 그것을 시끄럽게 여겨서 교회 마당에 주차하고 가장 가까이서 살면서 이것 때문에 시끄럽다고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또는 그래서 새벽마다 내 잠을 깨운다고 민원을 넣는 사람들도 있더라. 대적하는 이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부득이함으로, 그래서 누구 때문에 억지로 예배에 참석하였지만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하여서 다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당을 그냥 밟고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고 영접한 자들이 구원함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떤 이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그 일이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누구를 보내어서 그 말을 전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로 그 교회의 마당을 밟고 다니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로 그곳에 있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때 믿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뿐만 아니라 듣고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고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자,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